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쁩니까? 로또가 당첨되었다, 이런 소식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소식일까요?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다, 이런 소식이 여러분이 기쁠까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참 기쁘겠죠. 안 기쁘십니까? 네, 기쁘겠죠. 로또 맞으면 우리 서로 안 보나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게 들려야 될 소식,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복되게 들려야 될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샀다, 당첨됐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표정 짓겠습니까? 와, 깜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그 로또 당첨됐다는 게 내한테 놀랍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똑같은 표정으로 와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멘. 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매주 드리는 예배인 것 같지만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정말 만족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자꾸 뭔가 부족하게 보이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즐겁고 기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는데 믿음이 작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 겨자씨라는 건 생명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믿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과 상황을 볼 땐 답답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바라보며 속이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깨닫고 이런 복음을 만나고 이런 복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아직도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을 수단으로 거쳐가는 정거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병인 부분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쟁론하고 있었다,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갑론을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 뭐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사실 우리가 이런 일로 싸우고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다는 건 뭐예요? 키 큰 사람? 뚱뚱한 사람? 덩치 있는 사람? 아니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의 노란자에 내가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얻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얻고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이유들을 막 이야기했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헌신을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노력을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 당신들보다 더 열과성을 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된다. 그렇게 그들은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께 헌신한 걸 가지고 세상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들이 이 복음을 오해해서 그렇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그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이죠. 예수님 오면 우리가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떡을 베풀어줄 그런 경제적 메시아로 이해했죠. 예수님이 도래할 그 왕국이 되면 나도 이제 배부르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잘 살아보세. 이렇게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래해야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군사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왕국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왕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 권력의 노란 자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세상의 부와 번영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높은 왕자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기까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요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이 제자들은 거듭 들었는데도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과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복음의 간극이 이처럼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속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얻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얻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위해 살아가려고 그렇게 아등바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과 돈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누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너희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에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복음의 길에서, 그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삶에서 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삶과 그들의 신앙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이 복음을 바로 아는 자, 진짜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어릴 때 보면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죠. 순수함도 있고 의존적이다는 것도 있고 순종적이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굳이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핵심이 자기를 낮추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죠. 제 아들은. 그들에게 진짜 천국에서 큰 자들은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큰 복은요,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큰 열매는 금과 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열매, 가장 큰 응답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세에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악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어떻게 하고 따르려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자기 부인의 두 가지 모범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그 얘기가 곧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부인의 증거란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것, 곧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이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어떨까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철저히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일단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실컷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놓고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다, 이것을 꼭 자랑해야지만 속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했다는 것이 안 알려지면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은 많지는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한테만 와야 된다고, 자기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고, 자기만이 진리라고, 자기가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우리만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치고는 근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때 이단이요,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만 특별한 지식이 있다, 우리만 특별한 지혜가 있다. 그래서 마치 뭔가 영적인 큰 지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뭘로 보이겠어요? 속된 표현로 알로 보이는 거예요. 알로. 다른 사람은 다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사랑하는 성도님이 진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분명히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게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데 막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돼요. 그걸 불신자들이 보겠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별이 안 돼요. 교만의 특징은 자기는 잘 몰라. 항상 자기는 잘 모릅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진짜 예수의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고 오직 예수님과 그의 말씀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또한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을 비방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요, 대부분 신대원생들이요 그렇게 교회를 막 비판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뭐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 그 증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 우리가 모여 있는데 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주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우리가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만 있습니까? 아니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에서 부름받은 주의 종을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 입술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만 일삼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편을 나누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겸손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긍휼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죄를, 비판을 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를 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기도를 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나오는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비판하느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옳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섬김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사람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사회적 관념을 볼 때 매우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린아이라는 이 존재는요, 사람 취급이 안 했어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사람을 세릴 때요, 어린아이는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지극히 낮은 자, 가치 없는 자, 무가치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어린아이란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와 같은 그 자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이 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말씀이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책에서 보면 예수님이 12시에 뭐 가겠다 했는데 12시 집을 청소했겠죠? 제가 여러분이 집을 간다면 집 청소해요, 안 해요? 최소한 거실만큼은 청소해놓고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온 집을 다 청소해 놓은 거예요. 깨끗이 청소하고 강내고. 예?
그래가지고 12시에 띵동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었더니 이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냄새나는 거지가 와 있는 거예요. 거지가 와가지고 한 푼만 줍쇼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왜 여기서 했냐. 그래가지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 뿌려요? 이런 소금 뿌립니까? 어쨌든 무슨 맛을 내려고 그러는지 막 소금을 뿌리고 그 앞에 또 청소하고 또 냄새나 거지가 왔다 갔다 하면 냄새가 나니까 또 방향제 뿌리고. 그래가 이제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왜 안 오십니까? 12시 오시겠다 놓고 왜 약속 어깁니까? 내가 갔다. 언제 왔었는데요? 니 그때 거지 못 봤나? 봤다. 그가 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잘합니다. 그렇죠?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잘합니다. 하지 말래도 아래서 잘합니다. 그래서 손이 무슨 손이 된다고 그래요? 파리 손이 된다는 거죠. 파리 손. 근데 내게 부담스러운 사람, 내가 감당하기에는 참 힘든 사람, 가까이 가면 내게 상처가 되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기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던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이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영혼들을 보십시오. 힘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사역할 때 좀 괜찮게 해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어린아이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부족한 자들, 무가치한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도 섬기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를 하다 보면요,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저는 점심 식사 되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요, 예쁘장하게 화장을 해 오셔서, 근데 그 옷을 가지고 또 전날부터 새벽부터 이 식사 봉사를 위해서요, 땀을 흘리시고 수고하십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묵묵히 저 설거지대에 가가지고요, 설거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섬김. 그 섬김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증거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낮아진다는 것은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란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의 열매를 맺는 자에는 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한 영혼을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을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귀의 힘을 빌려서 나귀를 동력 삼아서 돌리는 그 큰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게 더 악한 일이고 하나님 더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말씀도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실족하기 위해 일부러 움직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우리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얘기를 잘못했다가요, 밥도 못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의가 되었던 본의가 되지 않았던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러든가 말든가 내 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듯이, 정말 내 눈을 빼어 내버리듯이 그런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고,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라는 건 이제 앞에 보면 6절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마라. 나를 믿는 자들, 이 작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아주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것이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유튜브는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카메라를 들고 혼자 계속 들고 다녀요. 맞죠? 들고 다니면서 뭐라 그래 할 말이 많은지요. 그리고 말도 너무 잘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그러니까요, 항상요 이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요, 카메라가 딱 보고 있으니까 저 카메라 내가 찍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에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항상 보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 영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항상 차별을 두죠. 때로는 돈을 기준으로, 때로는 재능을 기준으로,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기준으로요, 세상은 항상 세상의 것으로 차별을 둡니다. 돈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 학벌이 낮은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세상은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여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오해하면 교회는요, 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도 세상을 구하게 되고 세상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 없는 긍휼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사람을 차별하고 편을 나누고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려고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은 그것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세상이 되어버리고 세상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셈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셈법으로 보면 한 마리 양이 귀합니까? 99마리 양이 귀합니까? 세상의 셈법으로 보면 한 마리가 더 귀한가요? 99마리. 굉장히 예수의 사람들이 많으셔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오늘 보면요,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셈법과 세상의 셈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는 게 세상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계속 계산기 두드리고 보고 나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과 관계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좋은 게 여기시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과 다른 엉뚱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내어 진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통해 다른 엉뚱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복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오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오해해서 세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복음을 오해해서 세상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을 불허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내 생명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믿기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일이고 세상을 이기는 삶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실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사람을 살리고 주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